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생명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신 아버지, 참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인해서 예배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 식구들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귀한 마음의 사랑의 고백으로 주께 온라인으로 헌금, 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예배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헌물, 또 11조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주일 헌금, 이웃 사랑 헌금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 영광 복음을 위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주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재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설교 참 보통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그 설교 주제는 뭐냐면 이 전도하라는 거 있잖아요. 전도하라. 참 가장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막상 이런 설교 매일 하면, 또 매주 하면, 자주 들으면 누구나 다 부담과 또 참 그런 설교 자주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가 돼서 저도 이 설교할 때 제일 하기 어려웠고 부담이 된 설교가 이 세 가지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 전도에 관한 설교, 특별히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전도에 관련된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또 설교하면서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만큼 귀한 설교가 어디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정인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또 이 전도하라는 이 명령, 이게 얼마나 귀한 명령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정인된다, 이 전도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최대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국민의 그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납세 의무가 있고 병역의 의무가 있고 또 근로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도하는 일, 내가만한 예수님을 이웃에게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전한다, 이거는 성도의 의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 많은 귀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서 만날 때 천하를 얻은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 전도한다는 일은 그렇게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 전도해야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원하는 소원이요 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과로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전도자에게 얻어지는 상급, 또 그 기쁨은 전도해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이런 시대 전도해요? 혼자 신앙생활 유지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아무래도 공예배가 이제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교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고갈된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남에게, 가족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이런 시대 어떻게 전도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힘들어요. 더군다나 한국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어떤 그 신뢰도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더 이전보다. 어느 한 직장 그 고위직에 있는 형제를 만나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참 요즘은 근무 시간에 쉬는 시간에도 했던 이 교회 얘기만 나오면 얼마나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지. 자기 부하 직원이 그러다는 거예요. 나한테 했던 교자도 얘기하지 마. 교회 아주 교자도 싫다고 말해요. 예수 믿으라고. 정말 나는 그 싫다고. 우리 김강훈 사님도 2주 전인가요? 수요일날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직장 그 선배가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 얘기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서로 연락할 일이 있어가지고 연락하는데 그 선배가 요즘 뭐 하느냐고 그러더라니까. 나 이 교회 사역한다니까. 얼마 전에 고맙다고 하던 기도해 준다니까 고맙다고 하던 그분이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아주 교회 하면 치가 떨린다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만큼 착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만큼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평균적으로 보면은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허물이나 약점이 드러나면 얼마나 세상 속에 많이 잘 드러나게 되는지 몰라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그냥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잘못하는 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빛이면 어떻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위기 시기에 살고 있고 증인된 삶을 살기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일만큼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위기 때일수록 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시대의 상황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알리고 가르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그 제자와 또 식구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달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그리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는 빌립, 그리고 빌립은 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가 너무너무 이 시대 속에서 어려운 것 같지만 본문을 보면은 야, 전도 너무 쉽게 잘 되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방금방 요한으로부터 안드레, 시몬, 뭐 빌립, 나다나엘, 야, 전도가 쉽다. 너무 쉽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도는 너무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해산의 숙을 한다고 그랬어요. 참 이런 면 보면 전도에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또 어떤 면 보면은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준비된 그런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그에게 복음이 많이 이렇게 전달되었어요. 그 믿을 사람은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을 것 같은데도 막 몇십 년 지나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분인데 예수님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뭐 이러면서 때로는 아주 감동을 받고 때로는 비웃는 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혹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전도하는 일이 어렵든 쉽든 이런 일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전도는 전하는 자의 삶과 인격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먼저 그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 그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1장 35절에 오면은 또 이튿날에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가 쉽습니까? 그냥 자기의 스승 그 요한이 야 보라 예수님이다. 내가 전에 이분에 대해서 말했잖느냐.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두 제자가 요한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쉽게 전도가 되는 거죠. 야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내가 교회 나가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믿고 싶다 따라하고 싶다. 이렇게 삶으로 이 요한의 두 제자가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품과 그 삶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갑니다. 자기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세례 요한의 명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고 나는 빛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로운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새야 된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메뚜기와 석정이를 먹었고 옷도 보면 가장 서민들이 입고 사는 그런 이 가죽띠를 띠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삶에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본이 되었는지 몰라요. 바로 이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전도가 뭡니까?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인품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그 모습. 그런 모습에 두 제자가 감동을 받고 예수 믿으라 하니까 금방 교회 나오고 금방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전도에서 최고 요구되는 그 모습이 뭡니까? 이 삶, 이 거룩한 삶, 아름다운 그 삶. 창세기 23장에 오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해쪽 속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게 됩니다. 아내에게 마지막 최고의 좋은 무덤을 준비해서 그곳에 묻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쪽 속 사람들한테 무덤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무덤을 좀 아내를 위해서 나에게 은 400세겔을 주겠다고. 근데 해쪽 속 이방인이 그 땅에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이방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그냥 우리가 주겠다고. 물질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아브라함,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동네, 우리를 위해서 보낸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당신 이방 사람이지만 다 존경하고 다 사랑하고 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무덤을 준다고 해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진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갔구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되어져요. 이게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예수 믿는 또 혹은 교회가 땅에 이 밟히는 시대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이고 증인된 삶이구나. 뭐 입으로 뭐 전단지 돌리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삶으로 이 전도가 얼마나 귀한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겁니다. 앞서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카페를 이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려고 이유하는 목적은 칼럼에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이름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또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그곳에 이렇게 하려고,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이 지역 주민이나 세상과 어떤 이 교류라든지 이 대화라든지 소통이 완전히 이 단절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말문을 열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불신감이 갈수록 교회에 대한 그런 일이 증폭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친절과 사랑으로, 그리고 최고의 그 맛과 최고의 그 참 안정된 그 평안한 그런 어떤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피로 이웃을 섬긴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뭐 다른데 크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은근히 은은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참된 이 시대의 전도 방법 혹 전략이라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어떤 이 삶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전도는 바로 이 관계다, 이런 생각, 좋은 신뢰 관계다, 이런 생각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 왜 그렇습니까?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오면은 같은 형제들이고 같은 식구들이고 같은 친구들이고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 영적인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선배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같은 형제가 바로 이 안드레아하고 시몬, 그리고 빌립은 또 나다나엘과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되세요. 가장 전도하기 좋은 사람이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집안 식구들, 형제들, 직장 동료들. 그러나 평상시에 좋은 신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편, 남편이 교회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불신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내의 인품이나 그 삶이에요. 그 아름다운 이 관계.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면 정말 힘들지요. 직장 동료, 같은 직원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 그분 정말 직장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그 신뢰관계나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 인도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같은 동네 사람. 그들이 다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본문에 등장한 또 형제들이고 친구 사이고. 이번에 우리 참사랑주일 앞에 두고 우리는 우선은 우리 가족에게 좀 역점을 두자. 주님을 모르는 남편, 혹은 아내, 혹은 부모님, 또 자녀, 또 형제들, 이 친구들. 우리 가까운 것부터, 멀리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외까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 친구들, 집안 식구들, 형제들,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평상시에 그들의 그 관계가 아주 아름다웠다는 것.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듣지 않습니까? 관계,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관계는 모든 것이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이다. 이럴 정도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좋은 관계로 자꾸자꾸 증대시켜 나가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감동을 받아 쉽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그 이튿날에 그냥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너무 말 잘 듣고, 또 안드레도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전하니까 또 잘 듣고, 빌립도 보면 또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의심하더니 나중에는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그 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을 평상시에 좋은 관계로 많이 그 관계를 증대시켜 놓는, 쌓아 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만난 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지 않는 친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좋은 관계를 내가 쌓아왔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유익과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좋은 신뢰 관계가 전도하는 일에 큰 보탬과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가? 또 그렇지 못한 그런 관계에 있는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 좋은 관계가 되어져 화해하고 만나고 대가 지불하고. 왜냐하면 생명 구원, 가족 복음화가, 이웃 복음화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도의 결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사용한 단어들이 뭡니까? 전도 내용들이 뭡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와서 보라, 와보라, 와보라. 오늘 설교 제목도 와서 보십시오. 우리는 전도하려고 할 때 참 염려가 많이 돼요. 그 사람을 내가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 그 사람은 죽어도 교회 나와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 강팍한 그 사람,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집사가 되고 언제 신앙이 자라. 그냥 우리 자신이 선입감을 가지고 그냥 딱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혹 어떤 옛날 친구, 내가 전도해야지, 언제 만날까. 그러다가 어느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진작 전도했을까. 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교회 오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 상가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들을까? 정말 그 생각은 너무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오면은 누가 책임져줘요?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다 온 사람들 주님이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다 예수 믿잖아요. 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안드레를 전도했어요. 예수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예수 만나자마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습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 만난 그 감격, 기쁨.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중생했다. 그게 바로 전도가 중생의 어떤 표출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한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았다. 또 전도하고 싶지도 않다. 이러면 예수님 만난 거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생하지 않은 거. 왜냐하면 예수 만나면 한결같이 좋은 게 옵니다. 이 좋은 예수님,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자녀가, 부모님이 예수님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 이게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도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 또 빌립은 누구 찾아갑니까?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죠. 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 친구 빌립한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자란 그 목수의 아들, 가난한 그 집안에 태어난 예수, 거기서 뭐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 머리에서 뭐 좋은 게 뭐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 보라.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다나엘을 보고, 야,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이야. 너 정말 진실한 사람. 내 속에 어쩌면 간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너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내 앞으로 인도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 무알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 인생 문제에 대해서, 내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메시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내가 다 보았다. 나 믿으면 그 정도가 아니다. 하늘 영광을 본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내가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1장 49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인도하려고 할 때 걱정 많이 되지, 인간적으로. 그 사람 예수 믿을까? 그러나 데려오면은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백부장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아픔당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지금
화면에 띄어진 말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의심했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 나오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진짜 고백하게 된다는 거.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작정된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서는 그분께 주님을 소개하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염려하지 말고 내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준다. 오늘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참 어려운, 힘든, 혼란한, 불안한 시대,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지도 않고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고 말문을 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저나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기가 바로 복음을 전할 아주 유일한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1년도에 뉴욕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세계 무역센터 이 쌍둥이 건물이 두 항공기에 의해서 이 테러를 당해서 완전히 폭파가 되고 완전히 망가졌죠. 파괴가 되었죠. 그런데 그때 미국인들이 너무 위기가 닥치고 불안하니까 그 다음 주간부터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체가 우리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위급하고 불안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 이단에 빠지고 마호멧에 빠지고 잘못된 그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를 막 찾는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예수님을 보여주질 못했고 하나님 나라 모습을 제대로 전파하고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다는 우리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위기 지금이야말로 요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이 코로나 이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기다리고 있죠. 미국 같은 나라 우리가 언제나 선진국임을 얼마나 그 자랑하고 내세웠습니까? 이 시대 세계를 아주 지배하는 최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는 완전 쩔쩔매죠.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미국을 이 코로나가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어제 하루 확진자가 18만 7천 명인가요? 우리나라는 1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확진자 수가 한 3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와 하루 동안에 일어난 미국의 확진자 수 8배가 6배 정도가 많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혹 백신이 이제 곧 나올 거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어떤 변종, 그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사람들은 다 종말에 대해서 이런 세상 올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옛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종말을 생각하고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을 많이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바로 이 위기가 복음 전하는 일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복음 전할,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온 인류가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 인생의 문제인 제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인류의 최대의 원수인 코로나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원수가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이들에게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때가 되면 영광 중에 우리를 맞으러 오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 만난 우리들은 총체적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 힘든 속에서도 자유와 평안함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와 돌아갈 고향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또 그 주변 사람들처럼 이 힘든 시기에 불안한 시기에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알리는 일에 그분을 드러낸 일에 정말 삶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준 일에 생을 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참 힘든 시기에 곤란한 시기, 불안한 시기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친구들 가운데 이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구령의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세례 요한처럼 그 주변 형제들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길이